베냐민 지파의 기업, 베냐민 지파의 기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베냐민 그러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 베냐민이고, 야곱이 아주 사랑을 했던 라헬의 이제 두 아들이 있는데 요셉 그리고 작은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그야말로 야곱에게는 가장 사랑했던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또 요셉은 이제 중간에 소년 때 이렇게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서 없어지는 바람에 또 이 베냐민을 이제 제일 막내로 뒀는데, 또 라헬이 이 베냐민 낳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생애에서는 이 베냐민이 아주 제일 사랑을 또 주고 했던 이런 아들인데, 야고보 그 창세기 49장에도 보면 이제 베냐민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또 신명기 33장에도 보면 그 베냐민에 대한 예언을 모세가 합니다.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이 베냐민 지파를 또 매우 사랑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내용은 그야말로 유다 지파나 또 이 요셉의 두 아들 지파 다음으로 이렇게 여기 베냐민 지파를 거명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제 중요한 지파들이 앞에 먼저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도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하나의 축이 되고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면, 첫째는 이제 11절에 보면 그 특징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여기 1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와 이 요셉 지파가 이제 중심축이 되는데 그 사이에 있대요. 그래서 이 땅덩어리를 보면 이제 유다가 예루살렘부터 그 밑으로 이렇게 많은 땅을 차지했는데, 또 위쪽으로는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중심부에는 또 요셉 자손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차지해서 가나안 땅에 아주 많은 부분이 이 유다와 요셉이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이 베냐민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나머지 지파들은 다 사이드에 있는 거고, 이 전체 중심부에 위쪽으로 므낫세, 에브라임, 그 다음에 베냐민, 유다, 이렇게가 그냥 쭉 중심부를 이루고 있으면서 이 베냐민은 그 사이에 껴가지고 중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흐른 후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결국은 이 나라가 두 쪽이 나는데, 이 유다 지파 쪽하고 요셉 지파 쪽이 크게 이제 갈라지잖아요. 근데 이 유다 지파에 유일하게 붙은 지파가 이 베냐민, 바로 유다 바로 위에 붙어 있는 베냐민이 두 지파가 합해서 이제 유다 나라, 정통한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요셉 지파, 그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중심이 된 나머지 지파들이 다 합해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베냐민은 잘 붙어가지고 유다 쪽에 붙는 바람에 정통성을 유지하는 그런 민족이 돼서, 사울 왕도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또 신약에 와서 이 사도 바울도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이고 또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그 말을 자기는 신앙의 그 뿌리가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특징은 그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양대 거대 축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그 야곱이 이렇게 아들들을 쭉 그 축복 예언할 때 27절에 보면 베냐민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물어뜯는 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땅덩어리는 작게 차지했어도 자기 몫은 충분히 해내는, 그래서 상당히 호전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신명기 33장 12절에 보면 그 곁에 안전히 거한다 이런 예언이 있어요. 이 베냐민은 양쪽에서 잘못하면 공격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어뜯는 이리처럼 아주 강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양쪽의 큰 지파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외부 공격을 받을 때는 가장 안전한 지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베냐민이 결국은 이제 유다 쪽에 서서 그 정통성을 같이 유지해내는 이러한 복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창세기 49장이나 신명기 33장의 예언대로 베냐민은 쓰임받은 지파였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여기 12절부터 20절까지는 경계, 그 땅의 동서남북이 어떻게 경계를 이루고 있느냐 하는 걸 말씀했는데, 여기 계속 지명 이름이 나오면서 북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쪽, 서쪽, 남쪽을 다 얘기하는데 이게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옛날 지명이고 또 우리가 남의 나라 지명을 샅샅이 알 수도 없지.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경기도를 설명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해서 한 바퀴 얘기해봐야 우리가 그 지명 자세히 모르잖아요. 그와 똑같아요. 그러나 이제 크게 띠를 둘러서 어떻게 이 베냐민 지파가 있는가 하는 것은 대충 알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랑 경계를 짓고 있어요. 또 북쪽으로는 왼쪽은 에브라임, 오른쪽은 므낫세가 경계예요. 그 사이에 있어요.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요단강이 경계. 서쪽으로는 단지파가 잠깐 있었는데 거기가 경계. 그러니까 그야말로 완전히 중간 틈새에 이 베냐민 지파가 끼어 있었고, 땅덩어리는 거의 제일 작은 편이에요. 베냐민 지파가. 그러나 전체 한 나라의 그 위치로 보면 제일 중간 지역. 그래서 유다 지파의 그 예루살렘이 이 베냐민 지파의 이 경계 부분이에요. 서로가 예루살렘이 경계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베냐민도 그 옆에고 유다도 끝이고 해서 이 두 지파가 그 정통성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작아도 그 땅의 위치가 아주 중심부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역할이 충분히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21절부터 28절까지인데 성읍. 말하자면 그 지파 안에는 도시가 몇 개나 되느냐. 여기 26개를 소개하고 있어요. 26개의 성읍이 있었다. 그런데 26개 성읍을 다 알 필요는 없고 그 중에 몇 개 중요한 도시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여리고라고 그랬어요.
여리고 성을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제일 먼저 점령한 성이 여리고인데 그 땅이 베냐민 땅이 돼요. 그 다음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이 기브온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나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싹 위장을 하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멀리 사는 사람들인데 이제 당신들 말 듣고 화친 맺으러 왔다. 그래서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맹세를 해요. 당신들 우리와 함께 살아도 좋다. 그래서 화친하고 나서 보니까 가까운 곳에 사람들이 기브온이라는 곳이 이 베냐민 땅의 이 한쪽 구덩이에 있는데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죽일 수가 없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 맹세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같이 살게 됐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울 왕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죽여요. 그런데 사울 왕 입장에서는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이 이방인들을 쓸어버리겠다고. 이 현대에도 보면은 뭐 캄보디아 같은데 그 사람들을 막 집단으로 죽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울이 죽였는데 오히려 사울이 그 기브온 사람을 죽이는 바람에 이스라엘에 기근이 와요. 3년 동안. 이방인을 죽였는데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누구도 못 죽이는데 사울 왕이 애국심으로 죽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에게 진노를 사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그걸 풀죠. 그래서 원한을 갚아줘요. 사울의 왕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사울 왕 조상 잘못 만나가지고 대신 죽어요. 그리고 기근이 풀렸다 그랬어요. 바로 그 기브온 땅도 베냐민 땅이에요. 또 하나는 미스바라는 게 미스바. 사무엘이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해가지고 개혁을 일으키고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거기가 바로 미스바가 이 베냐민 땅에 있어요. 사무엘도 이 사사로서 나라를 통치할 때 바로 이 미스바에서 통치를 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루살렘의 그 끝부분이 바로 이 베냐민 땅의 경계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 여부스라고 그랬는데 어떤 때는 유다 지파 거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때는 베냐민 지파의 땅이라고 설명할 때가 있는데 이게 서로 경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나중에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 완전히 통치하게 된 경위는 유다 지파 사람 다윗이 그 여부스 성을 점령해 가지고 거기를 수도로 삼기 때문에 거기가 완전히 유다 지파의 땅으로 나중에 정리돼요. 이렇게 특징과 또 그 동서남북의 경계 이런 성읍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뭘 말씀하려고 하느냐 하면 중요한 것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크게는 쓰임받진 못했어도 양대 거두 유다 지파와 또 요셉 지파의 그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해서 쓰임받았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대로 모두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러한 영안을 눈뜨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